오늘은 우리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비슷하나 다른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졌지만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집 짓는 사람의 비유가 있지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홍수가 닥쳤을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디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열처녀 비유도 생각이 납니다.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지만 준비하고 있던 다섯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그러지 못한 다섯 처녀는 문 밖에 남겨지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지만 전혀 다른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결말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에 집중하게 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서 18장과 19장도 그와 같습니다. 두 장은 매우 비슷한 구조를 따라가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두 이야기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찾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연속선상의 이야기입니다. 18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이고요. 19장은 롯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이야기는 모두 아브람과 롯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아브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앞에 세 명의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강청하여 영접합니다. 강청하는 모습도 몸을 땅에 굽히며 극진히 그들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그리고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극진히 섬깁니다. 이번에는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도 마찬가지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일어나서 손님이 자신의 찾아온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나가 강청하여 그들을 영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영접하나요?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극한 모습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준비하고 극진히 섬기지요. 이 두 이야기의 시작은 표현과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그들을 찾아왔고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장막문과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달려나가 강청하여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사건도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자세히 다 읽지는 않겠지만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집안으로 들인 이 아브라함. 그런데 집안으로 들인 뒤에 이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사라의 속마음을 단번에 알아채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통찰력이 제시가 되고요.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 4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를 집안으로 들임으로 인하여서 소돔 성민들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소돔 성민들의 눈을 가리는 신적인 능력을 보이며 이 갈등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두 이야기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자를 맞아들이고 그로 인하여서 갈등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그 후에 심판에 대한 예고가 등장합니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전개는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반영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결말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알게 된 이후 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 그는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빗대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반면에 심판의 예고를 들은 롯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아브라함과 사뭇 달랐습니다.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저 도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보다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챙기기에 바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챙긴 것이라고는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9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같은 심판의 예고를 들었으나 아브람과 롯의 반응은 그리고 그 결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였고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저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낳게 한 그 차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게 하였던 것입니까? 두 사람은 동일하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였지만 결국 서 있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반면에
롯은 풍요의 땅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소돔성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서 있는 그 공간적인 위치를 넘어서서 삶의 지향점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롯은 풍요를 따라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풍요를 지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믿음의 길일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그때가 임하기까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약속의 기약이 보이지 않기에 더욱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분을 굳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고 앞에서 담대하게 중보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요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의 고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더 큰 풍요를 쫓아 무엇을 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면 할수록 이 고민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깊은 어둠의 자리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13장 10에서 11절에 나타난 롯의 이동 동선이 바로 이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갈라서면서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을 택하여 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롯은 여러 도시들을 중심으로 유목민처럼 이동해 다니다가 결국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성경은 소돔인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였더라라고 마무리를 짓지요. 그렇게 13장이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본문 19장을 살펴보면 어느새 롯이 소돔성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롯이 단순히 소돔성 안에 거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서서히 동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 성민들이 롯이 영접한 손님들을 내어놓으라고 소동을 벌일 때 그가 그들에게 한 말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말은 자신이 영접한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면 그가 소돔 성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알게 모르게 그들과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소돔인들을 향해 무엇이라 부르나요? 내 형제라 부릅니다. 그리고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타협책을 스스로가 구상하여 내밀며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라며 제안을 하죠. 이는 그들의 문화를 질책하고 바꾸며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롯이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타협하며 그들의 결정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섞여버린 채 결국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19장 9절에서 소동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고 조롱하며
그를 향해 분노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그의 사위들이 그의 말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와 함께 탈출하자라는 말에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말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신앙인,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농담거리가 되어버린 그것이 롯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와 세상의 것을 적당히 마음에 품으며 한 발 걸치고 살아가는 자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중보하고 그 간청에 응답을 받는 영향력을 보여주었지만, 세상의 풍요를 쫓아 그들과 어느새 동화되어 가던 롯은 세상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롯을 고통당하는 의인으로 묘사하지요. 세상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안타까운 의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세상을 이기는 의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자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모습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휘둘리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세상을 지향하며 세상을 향해 한 발을 걸친 채, 그렇기에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자신도 모른 채 힘을 잃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세상과 너무나 가까이 지내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쫓아 그들 속에서 살다가 어느새 그들과 동화되어 아무런 영향력 없는 반쪽짜리 신앙인의 모습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영적인 큰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세속 문화와 성적인 타락,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등의 가치 왜곡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처럼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무뎌지고 어느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우리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무력해진 롯의 자리입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실제적인 예화들을 찾아 들려주고는 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성공한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 또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한 어느 래퍼의 이야기 등등. 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본으로 제시한 이들이 훗날 음주운전으로, 마약으로, 문화의 향락에 온통 빠져버린 채 믿음의 길에 실패하여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 선택하는 삶의 연속선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 선택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믿음으로 매 순간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드문 이 시대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랑으로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